한국인 최초 맹인 박사인 강영호 박사를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책이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에서 말한 것처럼 그는 희망을 노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6.25 전쟁 탓에 집안의 가세가 기울어지고 아버지는 힘든 일을 하다가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는 어릴 때에 축구를 하다가 눈이 공에 맞아서 심한 상처로 양쪽 시력을 다 잃게 됐습니다. 그 충격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설상가상으로 누나도 잇따라 세상을 떠난, 정말로 이러한 불행한 현실 속에서도 내일의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도 희망을 발판 삼아 대학을 입학하고 주위의 여러분들의 주선으로 인하여 미국에 유학까지 가게 됐습니다. 밝은 내일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 희망 덕분에 강영호 박사는 남을 위해 살 수 있는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어졌고 한국인 최초로 맹인 박사의 호칭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동양인으로 백악관 공무원으로 입성해서 자신과 같은 장애인을 위해 노력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또한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차관보를 역임했고요. 루스벨트 재단의 고문으로 유엔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명의였지만은 그는 앞을 보는 눈을 가졌으며 미래를 바라보고 노래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눈을 가지고 앞을 보고 뒤를 보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그래서 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는 마음을 떨칠 수가 없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런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정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눈은 사람으로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에게 조금도 망설임 없이 말을 하는데 본문 2절에 보니까 납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이가 누구냐 하니까 2절 서두에 보니까 12제자의 서두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12제자에게만 한정해서 제자라는 호칭을 붙이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 제자들이 과연 누구였는지 먼저 알아야 순서가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제자라 그러면은 예수님의 12제자를 좁게 말한다면은 예수님께로부터 권세를 이임받은 12제자를 가리켜서 제자라 통상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은 자기들도 자기의 제자도 두 제자라고 그렇게 불러주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70인들에게도 70인 제자라 그렇게도 말을 하곤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제자라는 말이 누구를 지가느냐 그거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요한은 바리새인들에게는 바리새인이라고 정확하게 호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을 보고 제자라고 요한이 말할 리는 없을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9장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도 제자들이 묻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모든 정황으로 볼 때에 예수님의 12 제자가 분명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오래전부터 맹인을 알고 있지 않았다는 결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지역은 예루살렘 지역이거든요. 제자들은 대다수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제자들이 예루살렘 지역은 생소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어느 길가에서 이 맹인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인지를 물었던 겁니다. 또 하나는요, 제자들은 8장에 보니까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의 사건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저 그 여자를 살피지 않으시고 침묵하실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3절과 5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셨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8장 6절에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7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8절에 보니까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손가락으로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를 쓰셨는데 무슨 글씨를 쓰셨느냐 우리 알 수가 없겠죠, 그죠? 지금 흔적도 없고요. 네. 아마 이런 뜻으로 쓰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속마음을 아마 그 땅에다가 표현했을 것 같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평상시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씀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겠느냐 제가 짐작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도둑놈 중에 상도둑놈이고 강도 중에도 날강도 같은 놈들아.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일이 없어요. 네. 땅에 쓴 글씨를 추측해 본다면은 아마 그렇게 쓰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입방아도 찔 자격도 없는 놈들이다. 이 주제나 잘 파악해라. 이렇게 아마 쓰셨을 것 같아요. 이거는 목사의 생각입니다. 예, 이걸 가지고 목사님이 그렇게 썼다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장 11절에 보니까 간음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셨던 겁니다. 그럼 이 현장을 바로 제자들이 지켜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보았다 이 말입니다. 8장도 보았고 9장에서는 자기들이 이 여인이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이냐, 자기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기도 했거든요. 그렇다면 분명 어떤 큰 깨달음이 있을 것인데
이런 경험들을 했으면 뭔가 깨달음이 있었을 텐데 처음 보는 이 사람을 보고 단정적으로 그는 죄인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단정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사건이 언제 있었던가 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지 언제쯤 일어나는 일이었던가. 특이하게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7가지 사건을 이 요한복음에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기록도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신 제1표적부터 제7표적까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실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일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걸 다 기록한다면 보관해 둘 만한 것도 없다 할 정도로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7가지 표적을 기록한 이유가, 요한이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행적을 일일이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구원에 관한 구속의 중심으로, 구속사의 흐름으로 그렇게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적을 일일이 다 기록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구원에 관계되는 목록대로 그렇게 기록했다는 겁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에 기록한 7가지 표적은 무엇인가 하면은 첫 번째요, 요한복음 2장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치신 표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어떻든지 오시게 해서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때는 어떤 때냐 하니까 이미 아들이 몸에서 창기가 돌 만큼 이미 열이 다 떨어졌어요. 체온이 다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는 요한복음 5장인데요. 오래된 병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요한복음 6장 오병 이후의 표적을 기록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6장의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사건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요한복음 9장 날 때부터 오늘 이 본문 맹인된 자를 고치신 사건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요,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맹인을 고치신 사건은 사역 말기 6번째에 해당하는 사건임에도 제자들은 맹인을 보자마자 죄 때문에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는 식으로 확신에 찬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 한번 유추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심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전능자를 나타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말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여호와가 아니냐 이런 말씀이세요. 아마 이런 말씀이 기억나서 제자들이 이렇게 속단적으로 단정해서 죄인 취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뜻으로 말씀하신 구절이 아니라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고자 하는 역사를 이임할 때에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므로 제자들이 이 맹인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해 이러한 질문으로 그 뜻으로 이렇게 여인에게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크로스업이라고 하는 맹인여 선교사를 아실 겁니다. 우리 찬송가에 그분이 지은 찬송 작사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는 1820년에 출생하여 9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1820년에 출생하여 9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생후 6개월의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9천여 편의 찬송시를 쓰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찬송가에도 이 크로스비가 작사한 찬송이 수많이 많은 곡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는 이와 같이 신앙 고백적인 노래들이 우리들의 찬송가에 많이 담겨 있어서 그걸 우리가 부를 때마다 참 은혜롭고요, 참 감동과 감화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두 눈을 멀쩡하게 가졌음에도 진리를 잘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방황하며 좌절하지만은 그는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찬송 288장 2절에 하늘의 영광과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어요. 또한 찬송가 240장 1절에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맹인인데도 어떻게 기쁨으로 주의 얼굴을 배우리 이렇게 말을 해요. 2절에 보니까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리, 이러한 노래를 하였던 것입니다. 누가 이러한 그녀를 향하여 맹인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인가 물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때문에 주님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누가 진정한 맹인인가를 알게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한 제자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져 있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따라다녔지만은 아직도 영의 눈이 밝지 못해서 자신들 앞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제대로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8장의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죄인이라고 정죄한 바리새인들과 또한 여기서 제자들도 함께 했던 이 제자들, 그런데요 그들과 달리 룻기서에서는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임에도 어떻게 하였는지를 룻기서 3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3장요,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적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그랬어요. 정말 이런 상황이 된다면은 얼마나 황당하고 난감한 일이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보아스는 그를 문제 많은 여자요, 음탕한 여자라고 막 고함을 치고 막 동네방네 이렇게 소문을 내고 이러지 않았어요. 날이 셀 때까지 여기 같이 누워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룻기서 3장 6절과 15절까지 보니까 네가 여기 들어온 것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마치 보리 이삭을 일찍 나가서 주워서 성에 들어오는 것처럼 보리 자루에 담아서 그렇게 성으로 아침 일찍 들어가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피차 유익이 되고 얼마나 덕스럽게 행위를 하였던 것을 우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통 이렇게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기분 나쁘기도 할 거고요. 아주 뭡니까? 난감해질 것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호통을 치겠습니까? 얼마나 동네에 떠들겠습니까? 이런 음탕한 여인이 있고 이런 문제 많은 여인이 나를 말입니다. 욕보이려고 나를 이렇게 난감하게 했다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말이 없었어요. 또 한 가지는요. 마태복음 1장 19절과 20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한 청년이 자기와 정혼한 여자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당사자는 자기와 잠자리도 같이 하지 아니하였는데 임신이 되어졌다니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보십시오. 남편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해결하고자 한 겁니다. 얼마나 수준 높은 인격입니까? 우리의 인생살이에서요, 어떠한 사건이나 상황 속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그 많은 사연이 거기에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여러 가지 질병을 안고 있다면 그 많은 사연이 거기 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선 우리가 눈에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지 말고 단정적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살이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사연과 정황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연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좀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문제 앞에요 인내하지 못해서 지레짐작해서 단정적으로 판단하며 그렇게 해서 주의 어려움을 깨뜨리는 처사를 쉽게 범하는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일이나 상황에서 오늘만 생각하지 말고요, 내일도 좀 생각하고 나만 생각할 게 아니라 가족도 생각하고 친척들도 좀 생각해서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급해서 나만 생각을 하고 지레짐작하는 처사는요, 결국 본인에게나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공동체가 나로 인하여 덕이 되지 않게 성급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할 때도 주의 몸된 교회가 나로 인하여 덕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말 한마디라도 좀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라는 겁니다. 말이라고 성급하게 말하고 행동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상처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요 시험에 들게 된다면은 내가 사탄에게 지금 이용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허물 많고 부족한 것이 많은 이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허물과 연약함을 감싸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은 가면 무조건 내 편이 되어지는 겁니다. 가정에서 가면 막 이렇고 저렇고 기다렸다가 막 따지고 이런 데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보면 막 가정에서 기다렸다고 막 따지려고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요. 가정에는 일단 내 편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다 식구니까. 일단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옳고 그름을 막 따지고 그저 이기려고 하는 데가 아니에요.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감싸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과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매사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1912년요 타이타닉호가 앞에 빙상이 보였습니다. 뭐 별것 아니라고 계속 항해를 질주하다가 그야말로 빙상의 일각이라고요. 보이는 것을 생각하고 앞으로 향해를 하다가 그 큰 빙상에게 배가 부딪혀 가지고요. 그 배 옆구리에 80cm의 구멍이 뚫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2시간 40분 만에 그 거대한 호화 유람선이 침몰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3분의 2가 1,500명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요 심리학자인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아실 겁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식 세계는 10%밖에 안 돼요. 보이지 않는 무의식 세계가 90%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요 우선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한두 마디 들었다고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3절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연출하시는 최고의 무대에 서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이 어떻게 보면 무대 연극을 하는 무대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무대에서 연극을 할 때에 무대에 연출되는 장면들은요 분위기는 시시각각 변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요 아주 화려한 조명이 비추어서 참 분위기가 밝게 그렇게 무대가 연출되기도 하지만은 또 조금 있으면 깜깜한 상황이 무대가 연출되어져서 조용하고 물소리도 채 들리지 않을 만큼 그와 같은 상황이 연출되기도 할 거고요. 어떤 경우는 우렁찬 나팔 소리가 울리고요. 힘찬 뭡니까? 군화의 발소리가 들려져서 힘차게 행진하는 그런 무대도 연출되기도 할 겁니다. 어떤 경우는요 한호하며 박수를 치면서요 한호하는 그런 무대도 연출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연출하시는 것이므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살이는 다 의미가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의미 있게 인생을 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연출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크고 작은 인생들이요 다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 계획하심이 있기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르게 보고 듣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진리를 진리로, 믿음을 믿음으로, 은혜를 은혜로 보고 믿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두드러진 현상은요, 진리에 대해서 올바르게 보고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것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말을 들었는데요, 어떤 사람은 전혀 못 들었다 그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들었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이게 부부간에도 끝없이 갈등입니다. 네.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기 때문에요. 똑같이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들었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못 들었다 그래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전혀 생각이 차이가 너무 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뭐랍니까? 가치관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아시아 7교회에 들려주시는 그 말씀, 성령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못 듣잖아요. 귀가 어두워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니까 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어요. 이 안약은 약국에 가서 약 사서 바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두운 심령을 밝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딘 심령을 닦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보게 하라는 거예요. 또한 전도서에서의 지혜자는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말씀했어요. 거기 꼭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은 말만 적어도 훌륭하다는 겁니다. 인격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이 너무 많잖아요. 말만 작아도 적어도. 예. 그리고 여자분들은 참 대단히 참 어떻게 보면요 참 훌륭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남자의 일생이라는 노래는 없어요. 근데 여자의 일생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훌륭한 짐에 좀 더 훌륭해가지고, 예. 예. 그 남자분들은 철들만 죽는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직도 철이 안 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자기와 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워낙 여자분들은 워낙 수준이 있어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또 여기 보니까 잠언서 12장 18절에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말을 해도 꼭 힘이 파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부부간에도 말을 해도 좀 뭔가 이렇게 여유가 있게요. 예. 마음에 탄력이 좀 있어갖고 여유 있게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꼭 보면 찌르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예.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는 겁니다. 예,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이런저런 종류의 맹인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들을 향하여 쉽게 입을 열어서 이랬자 저랬다 말하고 급한 마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참으로 맹인 같은 사람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참으로 자비의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은혜가 있다는 뜻이에요. 은혜가 있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자들이 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